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산상수훈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은 이제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의 방식과 원리를 가르침으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결론부에서는 그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이제 핵심은 한 단어로 그것을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가장 올바른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첫 번째가 21절에서 23절에 나오고 두 번째가 24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순종하지 않는 대표적인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로만 주님이 저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이죠. 그런데 21절을 이제 22절에 보면 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시지요. 단순히 이들이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항변을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3번 나오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저희는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들은 주장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 영적 싸움에서 자기들이 승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자신들이 도왔다. 이런 의미이겠지요. 그리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 많은 세상에서는 감당지 못하는 그런 능력들을,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팩트에서 그들의 주장이 단순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행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22절, 2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권능 있는 사역을 인정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런 많은 사역을 하고도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이 많은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인정을 못 받은 것이죠. 때문에 21절에 행함은,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함이, 실천이 따라야 하는 신앙생활에도 한 번 더 우리가 조심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정에 있다면, 자신의 인기에 있다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자신의 영광으로 해서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바로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이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해야 된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행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어 행동의 원인이 되어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동기로 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의 행동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님께서 순종이 아닌 신앙생활에 대해서 24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단순히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 지식만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주님께서 24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신학자들 또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를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신학자가 쓴 책이 수백만 권이 팔려 정말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신학자가 좋은 신앙인이다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 그 신학자는, 우리가 그 신학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신학자가 많이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지. 신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신앙인이 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지식적인 신앙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21절에서 말했듯이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신앙, 지식적인 신앙, 듣기만 하는 신앙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좋은 신앙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 지식적인 신앙이 위험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런 데에 있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번이 아니죠. 인생에 있어서 이제 여러 번 흔들어 보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신앙, 네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지식적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냥 지식만이 있는 신앙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식적인 신앙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자신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리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준비가 언제라도 되어 있는 것이 지식만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지식만의 신앙이 아니라 그 지식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때로는 어려움이,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수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너무도 중요한 하나의 논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순종을 우리가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우리가 이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초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순종은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지막에 지적하셨듯이 순종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냥 말로만 듣기만 하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냐면 이게 행위 구원론으로 빠질 위험이 싹 올라옵니다. 이제 순종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행함, 내가 행해야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해버리면
내가 행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가 전혀 모르는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기독교 교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요.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는 것이죠. 조건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기독교만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지요. 그러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또 순종을 얘기하시는데 순종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이 둘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은혜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든든하게 형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당연히 올라오겠지요. 그게 올라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이지요.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겠죠. 그 감사로 인한 순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순종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감사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행위 구원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 철학 사상에서는 다 인간의 행위로 어떤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만약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자기가 만약에 그 구원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의 근처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함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져서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보여줘 왔지요.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순종은 무엇이냐?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의 몸의 반응이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지만,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기초라는 것, 반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순종이란 단어로 말씀하셨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집에서, 그 집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을 의미하겠죠. 신앙이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요.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흘러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이 든든히 있을 수 있도록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종이 하나님 저희의 의로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 의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로 저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